네, 기독교 핵심 진리 오늘은 18과입니다. 18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지난주 문제 가운데서는 다 모두 선명하셨는지 아무 질문이 없어가지고 바로 18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사실 이제 과로는 18과이지만 10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오늘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과는 2개로 늘리는 바람에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19과 20과를 묶어서 크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물러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19, 20과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8과 내용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이게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연구, 이게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의 그 안에 세부적인 주제들은 이제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진 요한계시록, 그리고 실제로 성경책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에 2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영광의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너무 웃긴다. 말도 안 되는.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자국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던 그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올려가실 때도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손오공 그림이 아니고 이거는 영광의 구름에 쌓였어. 변화산상에서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도 구름이 짜욱하니 그 영광의 구름이 모든 사람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거 예수님이나 나나 같이 이제 하나님 돼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건 부활한 몸으로 내가 변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변해서 나도 예수님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격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언젠지 모르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그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는 건 이건 언제 오시느냐 이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듯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성도의 소망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묘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 요러요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쭉 있는 걸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그럼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시한볼 종말론자 뭐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뭐 그 교재도 나오지만 첫째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일단 이게 재림의 징조들이 뭐 이 징조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떠나 가지고 재림의 징조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재림의 징조는 이런 것이 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또 대환란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읽어보자고요.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후에 온 우주적인 천체의 대변동이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4, 25.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하면 배교와 배도 또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고 배도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쭉 나가다가 3절부터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종말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사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징조, 종말의 징조, 다시 오심의 징조, 재림의 징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인데 26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징조를 잘 보고 징조가 보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징조가 안 보이면 종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 아닙니다. 징조가 있으면 정신 차리고 없으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머리를 들어라. 속량의 완성, 종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취지로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 이 징조들 중에 일어난 게 있나? 일어난 거 있나?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 논자들은 보세요. 이런 일도 생겼죠? 저런 일도 생겼죠? 이제 지금부터 카운트다운해가 몇 년 뒤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징조를 읽어내는 방법은 다 자기 마음대로 또 다. 그래서 각자 또 다 달라요. 또 어쨌든 이제 징조라고 말하는 이런 것 중에 일어난 일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런 징조 중에 아무것도 아직 안 일어났다 치자. 시한부 종말 논자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징조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났다 치고 안 일어났다면 그러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나 우리가 뭐 깨어서 기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건 또 맞는데 자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나? 예수님이 내일도 오실 수 있고 한 시간 뒤에도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성경적 가르침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징조들 보세요. 이 징조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이 징조들 다 일어나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고 뭐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진짜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다. 오늘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징조들 중에 일어난 게 있는가? 아니면 만약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 맞나 이거예요. 그런 건 헛된 기대 아닌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맞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 뭐 별이 뭐 떨어지고 뭐 해가 떨어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났다 이거 아직도 아직도 하나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이번 주에 오실 수 있다,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여기 징조들 중에 일어난 게 뭐 있어요?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이제 한참 뒤에 올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런 징조들이 안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내일 오실 수 있다, 언제든 오실 수 있다,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내일 오실 수 있다, 내 생전에 오실 수 있다,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게 비성경적이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모든 믿는 자들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이고 이 자체가 아주 안일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 더뎌질 것이다,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태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더 많은 이제 주류 견해예요. 주류 견해. 그거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믿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 공부 안 해도 다 이미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상 공부 안 해도 아시는 건데, 오늘 요걸 듣는 거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언제든 오실 수 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요건 이제 휴거라고 해요. 휴거.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 교회를 들어 올리는 휴거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 지상재림은 구분된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구분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그 휴거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요한계시록 20장. 요 사이에 공중재림과 휴거와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요 대환란 동안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확연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딱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 안에 이런 현저한 재림의 징조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서부터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여기가 딱 휴거, 공중 이제 들림 받고 7년 환란이 있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요 사이 7년 사이에 환란 동안에 그런 어마무시한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런 어마무시한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인숙 박사님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천년 전환란의 견해입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이 워낙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정통 세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과거적으로 해석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 태동하고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일어났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견해는 제일 아리송한 견해인데, 이 저자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책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가능성은 희박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어느 때든 재림할 수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리송하죠. 이분은 뭔가 이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질문이 아주 이게 아리송해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199쪽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어느 때든지 재림할 수 있다. 요게 예수님은 어느 때든 오실 수 있다는 건 대부분의 건강한 성도들의 믿음인데,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구분하고 그 사이에 7년 대의 혼란에 이런 게 일어난다. 두 번째 견해는 그건 초대교회에 이미 다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세 번째 견해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이미 다 초대교회 다 일어났다,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다, 이 과거적인 해석.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난 일이다, 과거적인 해석. 그 다음에 현재적 해석이 있어요. 이상주의적 해석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 뭐 종말에 있을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 계속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이 전쟁, 영적 전쟁, 갈등, 이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계속 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적 해석, 이제 이상주의적인 해석이죠. 현재적 해석.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뭡니까? 그거는 미래,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얘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미래.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걸 막 나눠 싸웠는데,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보다 보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식으로 두부 자르듯 잘라지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있는 일들은 패턴을 가지고 작은 거 계속 발생하다가 모형과 모형, 패턴과 패턴들이 발생하다가 딱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요거 이제 얼마 전에도 신구약 중간사 때도 배운 건데, 어쨌든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이 예언이 있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못된 그 왕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더럽히고 거기서 돼지 잡고 막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고 작은 모형으로 성취된 거, 모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장차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올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진짜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정도로 멸망시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이 모형들이 패턴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그날을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이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일이냐 미래에 있는 일이 두부 자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그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썼을 때 뭐 에베소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딱 받아봤을 때 이미 그때는 90년에서 100년 서기 사이였기 때문에 핍박이 엄청났을 때거든요. 요한계시록 딱 받아보면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은 딱 보면은 이건 전부 미래 일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진짜 클라이막스가 있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초대교회와 종말 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는 그나마 편안한 신앙생활하지만 너무너무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거든요. 그들은 보면 이거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크고 영적인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걸 겪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들도 겪고 지금도 겪고 그러나 이게 완전한 그림 아니에요. 장차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패턴들이 모형과 패턴과 패턴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듯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징조들도 과거의 일이야 현재 일이야 미래의 일 이렇게 두부 자르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고 이게 이제 종말에 피날레를 하이라이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받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천년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7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천 말고 천년요 천년.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이건 안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사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1000년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는 거예요. 6번. 이 짧은데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이 뭐 상징이다 비유다 이러는 사람들은 뭔 상징과 비유를 하는데 천 이렇게 6번이나 쓰는 상징과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문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쓴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따라 볼게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래서 무천년설은 아유 천년왕국 그건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지 천년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 이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사람들은 딱 천년 또 문자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왕국의 시대가 열린다. 그럼 그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그 마지막에 이 복음이 막 이 세상과 뭐 모든 데 영향을 끼쳐서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마지막에 딱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막 세상이 좋아지니까 사람들 이거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 많았는데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지상 통치 천년 다음에 일단 뭐 전천년설을 이 우리 저자 외인 그루데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저도 전천년설 지지하고 전천년설 전환란설 저는 이제 지지하고 이것 때문에 뭐 이거 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이거 지지하는 사람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전천년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와서 가르쳤던 한인숙 교수님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건데 그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이 땅에서 시작하신 역사를 이 땅에서 마감한다. 마무리 짓는다. 결론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장수는 하는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천년왕국 끝머리에 또 마귀가 또 이게 잠깐 노임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확 또 반란 한번 마지막에 화끈하게 일으키는데 팍 예수님이 아주 단번에 처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반역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천년 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게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는데 그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심판이 흰 보좌, 큰 흰 보좌 심판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이 여기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핵심 진리의 저자 이 웨인 그루뎀은 전천년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의 방법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왜? 1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20장에 건설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큰 흰보자 심판이 있고 21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견해가 아닌가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분의 생각. 그래서 전천년설까지만 믿어도 크게 많은 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견해를 가진 큰 어떤 하나의 그 그룹이랄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1절부터 7절까지만 해도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다. 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문맥과 이제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방식은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있는 것이 문맥과 성경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니까. 그러나 죽음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가 다시 한번 반란 일으키고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죄와 사망과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은 딱 얘기하면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때 부활하게 될 이미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왜? 주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끌 휴 들고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맞이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은 그날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를 휴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휴거라고. 영어로는 랩처, 휴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뭐 성경에 휴거가 있느니 없느니 막 또 그래요. 성경에 왜 휴거가 없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길게 얘기하면 되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봐요.
그렇게 길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에 반대하는 소위 이제 가장 이제 저명한 개혁 신학자들 있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 휴거 이런 거 뭐 환란 전 휴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들 중에서 진짜 존경받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 휴거라는 게 있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휴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휴거라는 말씀은 공중에 들어 올리면 받아서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는 게 휴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휴거가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프란시스 투레틴, 헤르만 바빙크, 웨인 그루뎀, 심지어 웨인 그루뎀, 존 프레임, 앤서니 후크마 이런 저명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도 성경에 휴거가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다만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언제.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하면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고 하면 환란 중 휴거, 환란 끝나고 일어난다고 하면 환란 후 휴거. 환란 그거는 문자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하면 그냥 세상 끝에 휴거. 그게 이제 무천년자들이 세상 끝에 휴거.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말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휴거라는 말 싫으면 그냥 공중에 들림 받았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게 휴거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언제냐가 문제지. 그죠? 근데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이제 저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제가 믿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믿으면 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그렇게 안 믿어요. 환란 후에 세상은 종말에 그냥 휴거 있고 휴거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끝이에요. 이제 그걸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게 제 견해고 이렇게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휴거라는 현상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까지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도 정통이에요. 정통. 근데 이분은 천년왕국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천년왕국까지는 동의를 하시는데 환란 전 휴거를 이분이 동의를 안 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동의를 안 하세요. 이분이. 그러나 환란 전 휴거만이 성경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휴거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 큰 소리로 명령하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런 걸 가지고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은 또 다 막 무덤에서 뭐 어디 화장한 사람 바다에서 막 다 분자 뭐 원자 이런 거 다 모여가지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나는데 1번 휴거는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이게 일어난다. 2번 굉장한 사건으로 일어난다. 굉장한 사건으로 일어나요. 왜?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참 책은 잘 쓰셨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책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게 어문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은밀한 재림을 얘기한다. 은밀하게 휴거되고 은밀하게 부활되고 은밀하게 변화돼가지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올라가는 걸로 가르친다고 이분이 아주 그런 억울한 송사를 억울한 이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통
전환란 전천년, 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정통 세대주의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 대중문화, 영화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막 인기 있게 하려고 극화시켜서 막 아니면 사이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지. 정통 이 전환란 전천년 세대주의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 왁자지껄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늘어난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뜻밖의 예고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근거가 뭐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대환란이 우리가 성도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믿음의 환란이 있을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다 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환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대환란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왜 전환란이 되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본질,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따라볼게요. 어린 양의 진노. 이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의 때예요. 어린 양의 진노,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진노.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진노의 때에 살지 않거든요.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인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그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 심판의 때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7년 환란은. 그러니까 심판 전에 교회가 건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환란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겪는 모든 환란과 동일시하면서 환란 후에 마지막에 휴거 받는다라고 하는 경건하신 그런 아까 제가 이름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환란 전이에요, 환란 후에요,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환란의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은 모든 성도가 모든 시대에 겪는 환란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환란이냐 후환란이냐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멱살 쌓고 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환란이냐 후환란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것이 그거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4장 읽었죠? 4장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전 환란이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위로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까 이제 이분이 얘기한 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의 방법은 딱 4장 마지막 끝나고 5장 넘어가면 뭔 얘기 나옵니까?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4장 예 끝나고 5장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닥친다고, 어마어마한 그런 멸망의 때가,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고 5장에 얘기하거든요. 4장의 휴거, 5장에 여호와의 날, 환란의 때 갑자기 닥친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읽으면 환란 전 휴거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은 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그를 멸하시고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영원한 불못에 빠뜨리죠.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아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거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달라요.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 중에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해서 온 인류가 다 그 아마겟돈에 몰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 중에 있는 거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일어난 게 곡과 마곡의 전쟁. 어쨌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면 마귀도 멸망받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거 뭐 우리 협박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적힌 말씀을 낭독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따라해볼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화답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은 뭐에 대한 아멘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뭐 아직 제가 할 일도 많고 벌어야 될 돈도 많고 달성해야 될 목표도 많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태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왜 선택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따라볼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합창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럼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불멸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깨어나가지고 매일 아침 내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고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인간도 한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수님이 오셔도 반갑게 못 맞이합니다.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갔다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막 걸리는 일 많고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진짜 오시는데도 일주일만 시간 떼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있는 못자국 만지면서 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 닦는 거 볼 때 나도 얼마나 하고 싶어. 여러분 다 하고 싶었죠? 그걸 여러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